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고 맛보고 정말 그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기쁘세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 정말 복음, 기쁨, 내 영을 깨움, 내 절망을 이김,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우리에게 밝혀주셔야 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어서 또 보셔야 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들으셔야 하고 하나님을 맛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 그런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놓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인데 예배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 가득 차는 거예요. 다른 걱정, 근심에 그것을 뺏기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막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또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사모하면서 나아오는 그 마음가짐이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보는데 부활은요 오늘 우리가 뭐 계란도 지금 놓고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또 귀하게 계란만 드리기 그래서 안에다가 뭐 많이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한번 포장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 주에 부활 주기를 준비하면서 포장지도 좀 찾고 다이소도 가고. 근데요 이 부활은요 그냥 기분 좋은 상징일까요? 그냥 부활하셨어, 뭐 부활, 막 계란, 빈 무덤 이런 상징일까요? 아니요, 부활은 사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부활은 사건이다. 부활은 사건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살리신 정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상징과 사건은 너무 다른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부활을 일으키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찬송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대로 일으키신 사건이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래요.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살려줘야지 이랬단 말씀입니까? 그 이상의 차원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부활이 필요했단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야 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정말 일으키셔야 됐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중심 주제로 놓는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사실 말하는 거거든요.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이게 십자가죠.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이 뭡니까?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을 미리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갑자기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역사라는 시간 속에 예비된 사건이고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2026년 전 예수님이 오신 지금 주후 2026년 살고 계시잖아요. 그때를 성경에서 예언하였고 그 십자가와 사건은 진짜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뒤에 정말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고 믿느냐? 이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헛것이에요. 근거가 별로 없는 신앙을 그냥 믿고 우리끼리 부활 좋은 상징이지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 정도 종교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 중심으로 그냥 부활절 달가먹고 그냥 기분 좋아 부활했어. 그래 내 인생에 좋은 일 있겠지. 이건 그냥 상징이고 그냥 어떤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 그리고 진짜 일어난 사건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활절 설교를 그 사건이 진짜였다라는 거를 논증하는 설교를 많이 해요. 제가 작년에는 그 설교를 했어요. 부활이 정말 왜 진짜인지, 왜 역사적 사건인지. 근데 전 여러분한테 오늘은 그걸 설교하진 않을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선포할 거예요. 주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남도 결국에는 구원과 은혜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죽은 예언이었습니까? 아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성취되었습니다.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예수 복음을 우리가 믿느냐는 질문을 오늘 나 자신에게 오늘 점검해야 하고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우리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고은 자매님이나 누가 저한테 맹세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아니면 그냥 갑자기 떠나버리면 그 말은 유효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고 또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은 이 부활과 십자가, 특별히 부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의 말씀으로서 모든 약속 우리에게 정말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습니까? 우리 올라처치는 그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야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부활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믿기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로마에 재판받아서 죽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누군가는 어쨌든 죽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믿음이 생기기 어려운 부분은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셨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믿어질 수 없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어요? 죽는 사람은 많이 봤죠.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 부활이 우리의 기억 속의 부활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부활한 사람 본 적 있냐고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 부활 사건이 믿어지기 어려운, 그리고 사단은 항상 이 부분을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근거.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믿음의 능력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정말 부활의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정말 믿느냐. 여러분이 주님 눈 감고 생각할 때 그 역사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오늘 상상할 때 여러분 안에 전율이 있느냐.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니 막 감격이 있느냐. 이게 선명한 역사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감격도 없고
희미하고 흐리멍텅하고 부활을 생각할 때 나에게 주는 어떤 능력도 없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이 진짜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희미한 상징으로 나는 믿고 있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부활 사건을 선명한 사건으로 믿어야 하며 그 믿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왜 우리에게 아무런 지금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신앙과 소망 없음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까? 돌아보세요. 이 부활 십자가 우리 믿음의 핵심인 사건을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진짜 사건으로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태풍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 전체에 또 흐르고 있거든요. 거듭나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안에 뭔가가 그냥 잠깐 감동받아서 잔물결이 막 호수에 잠깐 일어나는, 그래서 겉에 물결은 살랑살랑 움직이긴 하지만 안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그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진짜 경험하고 정말로 믿고 난 사람들은 그런 잔물결이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일되 내 안에 태풍을 일으켜서 내 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듭남을 경험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이유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능력이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 부활의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여러분들 전하는 것이죠. 우리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부활 신앙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이 있대요. 부활 신앙은 살아있는 소망이래요. 리빙 호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찬양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리빙 호프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근거가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맛보셨죠? 저도 맛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은 살아있다. 내 소망은 헛되거나 내 소망은 그냥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내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 나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 고백해보세요 한번. 나는 산 소망이 있다. 난 산 소망이 있다.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오늘 이 선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능력이거든요. 이 믿음의 능력, 부활 신앙의 능력. 여러분 왜 안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이게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의 말은 이런 거였어요. 살아있다면 희망은 있다. 우리가 지금 어찌저찌 하든 지금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실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전히 어쨌든 아직 남은 삶이 있고 내가 눈을 뜨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소망을 줬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부활신앙이, 우리의 산 소망은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소망은 이거보다 더 큰 것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는 살아있다면 희망은 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계시기에 소망은 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소망은 있다. 이게 우리의 부활 소망,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요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들 이 산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 땅에 뭐 그냥 소망적인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만 막 뭐 하고 이런 거 소망. 그거 뭐 잠깐 잘 되면 거기에 소망. 여기에 소망.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은 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별로 안 살아있고. 나가서 뭐, 야, 나 이제 가전 이런 거 할 거야. 이럴 때는 막 살아나고.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집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집이 생길 거고, 거기에 소파가 들어올 거고, 거기에 뭐가 들어올 거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 얘기할 때는 막 신나. 살아있어. 교회를 볼 때도, 와, 저도 오늘 막 교회를 보는데. 저도 소망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데리고 사용 못 한다니까요? 야, 진짜, 참, 맨날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맨날 이렇게 막 이러지? 근데요, 소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신다. 제가 그거 아니면 여기서 살고 어떻게 하게 사실은. 여러분 예뻐요, 때로는. 때로는 힘들어요. 우리가 서로 보면 서로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이 뭐가 있죠? 부활하셔서 여기서 살아계시고 이 올락처치를 모으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 찌질이 궁상맞고 때로는 서로 막 못난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소망은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소망은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진짜 이 소망에 아멘으로 정말 진심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감동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살아나야 돼요. 선명한 부활 사건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져야 해요. 우리 또 부활 믿음이 또 뭡니까? 산 소망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합이에요, 연합. 따라볼까요? 연합. 이런 말 아시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길 가고 예수와 함께 부활 영광을 나는 갈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냥 언젠가 잘 될 것이다.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 있을 것이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나는 살고 살아가고 때로는 고난 받더라도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다. 연합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믿음은 이 연합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자는 공동 운명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묵상했지만 정말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이 죽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운명이 뭐였죠?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멘. 그 운명이 내가 그 운명에 동참한 자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공동 운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공동 상속입니다. 한번 이 상속문을 읽어보세요. 선포하십시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공동 상속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업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좋아한다 했죠. 그 민호기 목사님이었나요? 그 소망, 하늘 소망이 주님과의 공동 상속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상속자구나.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해요. 아, 예수님과 내가 같은 운명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제자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난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또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부활 사건이 보증입니다. 보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첫 열매다라고 말해요. 첫 열매. 왜냐하면 이 첫 열매는요, 농사를 지면 첫 번째로 이제 수확을 할 때 먼저 익은 곡식이 있어요. 그걸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첫 열매의 제사는 이런 의미였어요. 이게 거의 초여름에 시작되는데 그럼 마지막 늦가을까지 완전한 추수와 수확이 있을 것이고 그 수확 때는 가장 큰 축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첫 번째 축제를 여는 게 이 첫 열매의 초실절의 계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초실, 첫 열매다.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시고 곧 예수님 안에서 수확될 구원받을 예수님과 공동상속과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그 첫 열매가 보증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큰 추수,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 많은 잔치, 가장 큰 잔치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도 들어갈 것이라는 부활하여서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보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소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소망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임마누엘을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느끼시죠? 안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부활 사건을 생각해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세요.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내 삶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이에요. 베드로 전서는요, 누구한테 사실 쓰인 거냐면 베드로가 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썼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되었죠.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 건 사도. 난 이 부활 사건을 보았어. 난 이걸 전해야 돼 하는 사도가 됐어요. 근데 많이 전하면서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이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를 우리가 본 적 있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주님 함께 하시는 임재를 때로는 강하게 체험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부활하셔서 주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그래서 사모하고 느낄 수 있다고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말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나 주 안에, 주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방인 너희들도 느꼈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너가 주님과 함께 누렸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락처치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활인데요. 이 부활 사건을 근데 기점으로 달라진 사람들 한번 봅시다. 이 부활을 정말 보고 알고 듣고 믿고 성령으로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활신앙은 이런 것인데 부활신앙이 정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하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나를 따르라. 오, 진짜 예수님 좀 멋있어. 와, 저 가난한 자들이랑 함께하는 또 예수님 뭔가 매력 있어. 와, 바리새인과도 맞짱 뜨는 예수님 매력 있어. 그럼 뭔가 있어, 저 형은. 저 형님은 뭐가 있어.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이렇게도 고백했어요. 예수님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 어디든지 내가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난주간에 봤죠. 다 도망갔어요. 우리 금요일, 성금요일 날 나 빼고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엘리엘리 나박 사박다리 정말.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왔어.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왔다고 또 저기서 또 주장하네요. 좋아했어요.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고 그 다 도망가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고 그 주님과 40일 정도로 이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 부활의 주님. 근데 이들도 부활의 주님 보고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보고도 와, 놀라운데? 하긴 하는데 막 믿음도 생기는데 성령이 또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 부활 사건이 뭐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뭔지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을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가졌죠. 근데 그리고 나서 부활 사건을 목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부활 사건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명, 새로 뽑힌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거기서 순교하고 나머지는 정말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죽기까지 따랐어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부활을 진짜 봤으니까,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좋아해. 난 찬양하는 게 좋아. 예수님 위로해 주시는 게 좋아. 이런 지금 신앙의 차원을 이제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구나.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더라도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거를 정말 믿는 믿음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들은 정말 거듭났어요. 변화되어서 정말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올락처치 가운데 오늘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 지날 때마다 부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고 와, 부활은 진짜구나. 진짜 막 그래서 그 겁이 없어지고 담담이 생겨지고 야, 까짓 거 뭐 죽게 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죽어도 돼. 죽어도 난 주님과 함께 살아라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져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안에서 정말 누리는 평강과 담담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믿음과 이 믿음의 능력과 이 믿음의 위력과 변화를 여러분 사모하냐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제가 묵상해 볼 때 참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관을 눈에 장착한 거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관.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관. 이거를 세계관에 뭐라 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정말 보는 거예요.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섬기시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갔을 때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관으로 나는 내 인생을 볼 거야. 때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을 쫓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주님을 쫓기 때문에, 내가 패배하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쫓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믿어. 반드시 부활하고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해 라는 세계관으로 이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그 믿음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 상황,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거를 맨날 볼 때마다 십자가 부활의 세계관은 하나도 없고 부활의 신앙은 하나도 없고 늘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게 문제고 이게 어렵고 이게 지금 우리의 거듭남은 눈이 변하는 거예요. 눈이. 오늘 수많은 사건 속을 보는 눈이 십자가 부활의 세계관으로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무덤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눈꺼풀이, 우리의 눈이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과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수많은 사건들, 성금요일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교회, 소망이 없는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잠깐 근심 하나, 부활의 믿음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라면? 또 여러분, 지금 유가는 올라가고 트럼프가 뭐 전쟁을 때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근데 그걸 바라볼 때 그냥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부활의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세계관을 여러분 여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벚꽃길, 이따 같이 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벚꽃길을 우리가 걷더라도요, 오늘 슬픈 노래를 MP3 그냥 두 귀에 꽂고서, MP3 좀 너무 그래요? 에어팟 프로 뭐 이런 걸 꽂고서 노이즈 캔슬링 하시고 가가지고 슬픈 노래 듣고 그러면 벚꽃이 떨어지는구나, 내 인생도 떨어지는, 이렇게 다 세계가 그렇게 그런 세계가 여러분 안에 열릴 것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신나는 노래를 듣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한 부활의 노래를 틀면서 막 가면, 이야, 이 벚꽃, 내 삶도 때로는 절망스러운 사건이 있지만 이렇게 피어날 거야 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곳을 가게 되겠죠. 여러분이 보는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일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건 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너에게 새로운 세계를 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정말 열려서 진짜 절망적인 이 시대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도 헛된 소망을 막 얘기하고 낙관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정말 절대적인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열리길 원해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특별히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험, 그 성금요일의 그 엘리엘리 라박 사박다니의 시험, 이것들은 참 이 중요한 성금요일이 뭘로 보고 막 이런 시험, 이런 시험 가운데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잠깐 마음이 상하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인간이라 연약한지라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이끄는 방향이죠. 기뻐하는도다. 그래도 그 성도들 위해서 계란 포장해야지. 기쁘게, 사랑으로, 예쁘게 해야지. 기쁘게. 아침에 제가 이 계란 포장하면서 뭐 그랬겠습니까? 이런 진짜 예수의 제자보다 훨씬 못한 놈들 막 이러면서 쌌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보는 게 사실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을 근심거리로 보지 않기로 잠깐보다 좀 더 오래 근심할 수 있었지만 저는 아직 연약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누구는 이러겠죠. 지금 웃음이 나와!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웃음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이 시험, 불같은 시험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정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중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와 불이야 뜨거워 힘들어 막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근데 보는 거죠. 그 불 너머는 연단이고 연단 너머는 믿음이고 믿음 너머는 영광이라는 거죠. 고은 자매가 요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강해졌다는 말을 좀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 좀 강해진 것 같아. 뭐 웬만한 거엔 좀 이제 좀 절망을 좀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이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기뻐하며 넉넉히 감사하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감일쁨 이렇게 막 정말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하나하나에 기뻐하는 그런 세계를 믿음으로 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막 웃고 있고 막 할 사람한테 뭐야 바보야 막 왜 웃어? 왜 웃어? 막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웃어야지 어떡해. 믿음으로 보니까 뭐 별거 아닌데 뭐 웃어야지 뭐 어떡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는 불같은 시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베드로전서 전체를 오늘 사실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되게 귀하게도 보지도 않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너무 큰 박해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죠. 사자에게 넘겨주고, 로마의 박해를 아시잖아요. 사자에 넘겨주고 사람을 저기 전봇대에 매달아가지고 인간 촛불이라고 부르면서 불태워 죽이고 엄청난 박해를 사실 받았을 때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무정할 정도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미 그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한 단계 넘어온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그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연단이고 믿음의 기회로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봐라.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할 기회로 삼아라 라는 게 베드로전서의 핵심이거든요. 그 불같은 시험은 영광의 기회다. 제가 오늘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성금요일 또 얘기를 들어서 미안한데 많이 써먹어야겠어요. 성금요일에 아무도 안 나와. 내가 여기 와가지고 웃지도 않고 막 표정 찡그리고 여러분한테 막 복수하려고 제가 막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계란을 싸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제 믿음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고 제 믿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언젠가 승리할 거야. 그 믿음으로 이겨내 하면서 기뻐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이 나와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머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거라는 지금 선포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밥이 될 때 때로는 불에 들어갈 때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오히려 너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와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고 내가 믿는데 왜 내 이 삶에 이런 일만 있는 거야?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벚꽃 축제 가가지고 샌드위치 까먹으면서 막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때론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묻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니들 소망이 뭐야? 라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놔라.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힘든 일, 사업이 안 돼, 목회가 안 돼, 직장에서 지금 뭐 야근으로 맨날 불렀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세상과 똑같이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의 주님 생각하지만 나도 어려워. 그런데 그래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니 괜찮아?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의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이런 삶을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아십니까? 풀무불, 그게 진짜 불같은 시험의 원조 아니에요, 원조? 풀무불 시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이 너 왜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들어간다 했어, 안 했어? 이제라도 기회 줄게. 지금이라도 절해. 그러면 괜찮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 친구,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에게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저희는 원래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동참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에 느부갓네살 왕이 더 열받아가지고 야 7배로 더 온도를 올려라 해가지고 올렸어요. 올렸는데 들여보냈죠. 들여보냈더니 세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늦던 사람도 죽었어요. 그죠? 늦던 사람도 불이 붙어가지고 죽었어요. 세 사람 들어갔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는데 잘 타고 있나? 저놈들 인간 떼감 잘 타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일이 갔죠? 거기에 4사람이 있는 겁니다. 소름.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다. 근데 한 사람이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하고 있다. 그게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것을 영광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니네 안 해도 된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이야기가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부활의 신앙.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부활주일에 벗고 안 보고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정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소망의 세계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부활의 세계로, 부활의 믿음의 세계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니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싹 식어버려요. 사랑은요, 마치 체온, 온도계 같아요, 온도계. 온도계 이렇게 체크해보는 거죠. 40도네? 뭐 36도네?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랑, 여러분들이 일단은 늘 점검해야 될 건 사랑이에요. 내 안에 지금 내가 막 옳다고 주장하거나 뭐 할 때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가 우리의 온도계가 되어야 돼요. 근데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사람들이 막 다 밉고 이게 다 부질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왜 이러지? 막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오늘 예배에 대해서도 막 별로 막 애정이 없고 왜 그러지? 그것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사랑을 체크하시고 소망과 믿음까지 내려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체크한다는 건 정밀 검진 같은 거죠. 운동 안 좋네?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CT도 찍어보고 뭐 MRI도 찍어보고 정밀 검진을 받아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 내게 있는가예요. 그 근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소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다 소망 없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믿음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부활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안녕하신지,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는 어떠하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오늘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1장에 같은 맥락에서 그 말이 나와요. 오늘 그것까지 풀지는 않겠지만 베드로가 말한단 말이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지 한단 말이에요. 그 뜨거움이 여러분 안녕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보시죠. 내게 그렇다면 정말 이 십자가 부활의 믿음, 예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제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고백과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